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제자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자신의 최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인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입신 출세를 했거나 어떤 일에 대성공을 했거나 또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신과 가문의 영광, 국가의 영광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죽으면 잘 된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또 마태복음 20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이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미랄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미랄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인의 손에 잡힌 미랄이 뿌려져서 땅에 떨어짐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가리키는 영광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되어 죄악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땅의 구유에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 겸손, 자기 가난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는 자기 희생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기 후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그 목적과 의의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자기 존재의 매장을 의미합니다. 없어져 버림을 의미합니다. 이 자체가 흙 속에 분해되어 버림을 의미합니다.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희생이 영광이라고 하신 영광이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사망에 이르고 사망이 왕노로 타였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순종 곧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 안에서 의의 왕노로 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자 하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광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알려주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씨는 그것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만으로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미래도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 없어질 때 땅속에 매장되어 자기 희생의 길을 갈 때의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존속시키는 피조세계의 창조 법칙입니다. 동물 세계나 인간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의 희생이 자식에게 행복이 옵니다. 그 결과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의 희생이 기독교가 탄생되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영광이 지상교회의 존재와 그리고 성장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 희생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영광의 내일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계나 영계나 공통된 생명의 법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 번성의 법칙입니다. 이 생명의 법칙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희생되어질 때, 한 사람이 희생되어질 때, 내가 희생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희생 안 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목적이, 이 씨앗의 목적이 그냥 하늘로 그냥 보존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서 분해돼 버렸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것이 씨앗의 목적이고 그것이 씨앗의 존재 가치예요. 그런데 희생하려고 안 해요. 아주 단단하게 이기주로 뭉쳤어. 그래가지고 땅에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떨어졌어도 안 썩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견하시고 이제 최후를 예견하시고, 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니, 죽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이. 그런데 여기 미랄 하늘의 비유를 들면서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새 생명을 받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호를 찬양하는 놀라운 열매를 2000년의 십자가에서 희생된 예수님의 희생이, 그 결과가 나와 여러분, 이게 바로 자연계나 영계나 공통된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이 범성의 법칙이요. 이 생명의 법칙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내가 겸손하고 내가 비하되고 내가 희생된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는 길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사는 길, 생명을 보존하는 길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한 것은요, 여기 자기 생명은 육신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로마서 8장 3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이라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아간다는 말은 자기 것에 대한 애착심을 가리키죠. 그것은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고 현세적인 것, 현실주의적인 것을, 현실주의적인 애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곧 죽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39절입니까?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16장 25절이나 마가복음 8장 35절,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예수와 천국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 자기 재산, 자기 욕망, 자기 명예, 자기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 그런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겠습니다. 여기 보존은 현재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인 그런 영생의 독특한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은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금세와 내세에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런데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는 길, 영생을 보존하는 길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철저하게 이 세상 것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너무 근데 신령한 세계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내가 얻은 구원이, 영생이, 내가 받은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업으로 누릴 거라고 천국을 줬는데, 기업으로. 나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냥 몸뚱이 하나 받은 것밖에 사실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다 빚 갚아드렸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엄청난 거 기업으로 받았어, 천국. 그런데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애착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요,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살으니까 그러면 죽는다. 이게 포기를 하는 거야. 난 정말 세상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후로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세상을 조금씩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와, 악착 같다. 절대 이만큼도 손해 보려고도 않고 그냥 돈 그냥 악착 같다. 사는 길, 영생을 보존하는 길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근데 역설적인 것 같은데 진리예요. 네가 죽어야 산다는 진리예요. 네가 죽어야 잘 된다는 진리예요. 이거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모르고 저 지금 기도원에 가보세요. 나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기도원에 올르셨어요? 자식 성공하는 것 때문에, 자식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불교인하고 똑같아요. 사업 망하게 생겨서. 진짜 기도가 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인생들이 이 세상의 것을 짊어지고 근심 걱정의 짐을 짊어지고 질병의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고 그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집은 가볍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집은 가볍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게 잘 되는 거라고 좀 편한 말로 말하면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고 그게 잘 되는 길이다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씀을 늘 읽어도 또 몰라요. 무슨 말인지. 여기 따른다는 말은 같은 길에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길에. 같은 길을 함께 간다. 앞선 분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같은 길을 뒤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방향 전환, 목적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방향 전환의 목적은
예수님만 섬기기 위함이라고 해요.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만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내용이 바뀌어져야 영광된 새로운 삶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벌써 그 인생 전부가 예수님 계신 곳에 자리를 같이 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라겠습니다.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은 실제로 그 삶의 중심은 이미 천국 중심의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귀하게 여긴다는, 귀히 여긴다는 말은 값을 치른다, 값을 정한다는 뜻으로 벌써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 진리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5절로 26절은 제자된 우리 성도들 그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오히려 다시 사는 영생이 보존되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은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곧 교회 운동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 때문에 죽고자 하여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단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일제 박해 36년 동안 일제 신사참배 강요로 한국교회가 떼죽음을 당할 때 죽고자 했던 진리 파수의 선교자들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교회가 21세기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자들이 흘린 피가 오늘 한국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이 나오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영광의 결실이 오는 것은 자연계와 영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법칙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삶과 축복의 법칙입니다. 바로 이 삶의 법칙입니다. 영광의 법칙입니다. 이게 영광의 법칙. 저는 간증을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간암 환자, 말기암 환자 병원에서 그냥 내박친 사람 있잖아요. 나서가지고 봄소풍까지 같이 갔어. 딸 데려오고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거기 기독교 시기로 이제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고 안 다니는 가정이니까 기독교 시기로 장례식 치르고 싶다고 목사님이 와서 좀 장례식 좀 집례해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제가 병원을 갔잖아요.
가서 앉아있는 순간에 아니 그렇게 쉽게 들어가실 걸 뭐로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 인간의 생각이죠. 그 사람이 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예수 영접하고 천국에 갈 사람 가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원 가서 들어가서 앉아서 영안실 앞에 앉아서 고개 숙였는데 눈물 흘리는데 천국에 가니까요. 어딘가 가니까 그게 천국이 확실해요. 네, 어디 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데 내가 가니까 환영하는데 맨 앞에서 목사님 저예요. 목사님 저예요. 그게요. 순간에 말이죠. 온몸이 막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천국에 가서 지금 있는데 네가 왜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맨 앞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안타깝기가 한이 없는데 젊은 사람이고 그 딸 하나 두고 살고 있는 사람.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다른 거지.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목사인데 이름 없는 목사인데 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는 이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자기 회색을 통해서 영광의 결실이 오는 이 영계의 법칙, 자연계의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이 바로 삶의 법칙, 이 영광의 법칙. 여러분과 나는 영생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 때 손해보고 희생하고 자기 비하 자기 가난 그래도 영원한 세계에서 변치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죽고자 하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교훈하셨습니다. 본인의 그 영광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겸손,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나는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한테 영광 받으려고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의롭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서 따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정말로 역설적인 그 진리 앞에, 교훈 앞에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곧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기 비하를, 자기 겸손을, 자기 가난을 영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에, 하늘의 씨앗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오늘 이렇게 사는 길을, 영생을 보존하는 길을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그런 교훈을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나 희생적인 마음으로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생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시 한번 그 영광의 그 법칙을 감사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